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나아가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왔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실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르되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수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믿음의 사람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 것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일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고 또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에게 또 그 안에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무슨 일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조금 더 깊은 또 넓은 높은 뜻을 발견하고자. 먼저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보아하니 빌레몬은 훌륭한 신앙인이죠. 물론 앞에 보면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또 뒤에 보면 주인이죠. 부유한 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러 성도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신앙과 삶에 덕을 끼치고 로마서 말씀대로 세워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조금 엄한 말도 통해요. 짧게 말해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아 하면 어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예의를 갖추고 앞뒤에 전후 사정을 친절하게 다 상세히 말함으로써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말을 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의 우리말로 수준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번 일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너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명령과 복종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랑에 근거하여 구할 것이 하나 있다. 후퇴할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80이 된 어른 눈앞에는 30이나 40이나 다 젊은이죠. 나이가 많은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여기서 많은 믿음의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레몬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여튼 이 나이가 많다는 것만 하더라도 빌레몬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이도 많고 명령도 가능하지만 지금 여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내가 감히 누군가에게 명령하듯이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에게 간구를 하겠다. 무엇이냐 하니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 있는 중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바울이 이 와중에 낳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중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어요.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썽쟁이들 말이죠. 그런데 이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라고 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 이삭을 나이가 많아서 낳은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거기다 갇힌 중에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구했으니 이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바울이 무언가를 빌레몬에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전에 너에게 무익하였다. 참 이거는 약간 언어 유희입니다.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익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무익하냐? 다 아시겠지만 종이었는데 도망쳤단 말이에요. 예, 도망친 종보다 무익한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아요. 너에게는 무익하고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종이었지만 지금 나하고 너에게 유익하다.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오늘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게 돌려보내노니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는 내 신복이라 한자 표현인데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 속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 속을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면 오네시모다 할 정도나. 와, 엄청난 변화죠. 이런 일이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오네시모는 원래 너에게 있던 자인데 너에게 무익한 짓을 하고 나에게 오게 되었고 그는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다. 너도 나에게는 자식이고 오네시모도 자식이다. 자, 그래서 자식과 자식을 둔 아비의 입장에서 너희 둘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대한 이전과 다른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그는 내 속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너와 그 사이에 있는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원한다. 내 속과 똑같은 자, 내 속이 그걸 원한다. 이렇죠. 자, 그를 그렇게 변화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나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위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하고자 하는. 나이가 들었지 참 삶이 뭐입니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한국 표현으로 오빠라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젊은 오네시모가 여기서 해주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디도나 디모데도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옆에서 잘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사실 그가 내 옆에 있으면 엄청 유익이 된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와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에서 동시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언이기도 해요. 아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바울을 섬긴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세요.
13절에 너 대신 나를 섬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바울에 있어서 빌레몬이 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바울이 빌레몬의 수하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식이 되기 전에 먼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합법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영으로는 내 자식이라 할 수 있지만 육으로는 그의 육체를 내 곁에 머물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빌레몬의 편지를 써서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해도 빌레몬이 받아들일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된다고 해서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절차에 맞고 예의가 있고 존중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이게 질서입니다. 위를 향해서만 고개를 숙이는 게 질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손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사람에게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이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훈계와 책망과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준 다음에 9장에 가면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맡겨진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수고를 기꺼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까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의 마음을 돌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 필수적인 신앙의 행위가 뭔지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냐면요, 갑자기 확 찾아오는 번개 같은 깨달음만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말이 점점 바뀌는 걸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합치하도록 점점 내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내 언어가 10일 전과 지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가지 죄를 기도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빌레몬이 일을 하게 하려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너에게 내가 명령해서라도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의 승낙이 필요하고, 또한 이게 이 빌레몬이 고난자잖아요. 고난 있는 자가 기쁨으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같은 일이지만 너와 내가 오네시모와 셋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되기는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질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가장 선생으로서 선교의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의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아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떠났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는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일 것이다. 영원히 종살이 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형제가 되면, 신 안에서 형제가 되면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종이 도망친 것이지만 이 일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손으로 악을 행했어도 오네시모는 배신하고 주인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를 주인인 너와 형제되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즉 그를 구원하려는 것인 줄 알고, 네 종사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이라는 것을 신앙이 네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이 아들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처음부터 나의 종이 아니었던 사람처럼, 자, 그렇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실제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노예 문선이 종계약이니 주종관계를 맺었던 계약서가 찢어져야 되죠.
이것은 빌레몬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자 주인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노예무새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요? 빌레몬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자, 이미 나에게도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 있다면 육신과 주 안에서 너에게 형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빌레몬보다 이 바울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내가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있다고. 또 나이도 훨씬 많아요. 나이도 훨씬 많은 내가 아들이라고도 부르지만 형제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네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실 법적으로 어렵죠. 왜? 내가 주인이고 종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진짜 참 형제의 화해가 있겠어요. 봐보세요. 5살 차이 나는 사람끼리 친구 먹자 이거하고 20살 차이 나는 사람끼리 우리 친구합시다. 느낌이 다르죠. 주인과 종이었던 사람이기 그 사람 사이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 나누고 형제라고 부르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서 빌레몬 너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이 자를 형제로 둠이 마땅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와 같은 이의로 인하여 그렇게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만일 이 친구가 너를 도망쳐 나올 때 불의한 일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서를 청구하라. 이거는 실제로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만큼 바울의 지금 호소가 강한 거죠. 이 말로 볼 때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도망가면 그 맨날 못 가서 굶어 죽거나 잡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 주인의 재물에 좀 손을 댔을 겁니다. 자, 그것까지 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보면 다른 번역 보면 회계장부에 넣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돈 계산입니다. 예,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답겠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표현상 나 같으면 이런 말 못 하겠는데 우리 바울 형님은 또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건 말하지 않겠다. 예, 사실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 뜨거워서 우리의 성정상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안에도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들 사이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향한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와 또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는 또는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맺어진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야, 이 정도 들으면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일 안 해버리면 바울이 쓴다는 게 잠을 못 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7절을 보면 너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다. 네가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자다. 자, 여기에 모순되게 하지 말고 여전히 기쁨을 주는 자로 이 부탁을 들어주길 바란다. 야, 이렇게 하면 말로 앞뒤를 다 막아놔가지고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 정말 감격적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는데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건 반드시 행하라는 강요보다는요 큰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사에 물으면 알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들여서 옥고를 치르게 하거나 막 두드려 팼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주의 뜻, 계시를 한 세 가지 찾아보려 합니다. 빌레몬 전체가 아니라 오늘 읽은 7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세 가지를 찾다 보니까 아마 몇 구절이 특별히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질문 내지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자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오네시모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네시모 사건을 한 권의 성경으로 굳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있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신분으로 자유케 되고, 즉 사회적 자유죠. 자유롭게 되는 이 이야기, 이 일을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이 육신의 상관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략되어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도 복음서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땅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봐보세요. 파선한 이야기가 3번은 있었다고 하는데 일일이 그것들마다 상세히 기록이 났습니까? 어디 갈 때 배가 깨졌고 이런 말 없죠. 맨 마지막 거 거의 4번째쯤으로 보이는 로마 가다가 파선한 이야기 한 번 기록 있죠. 앞에 거는 파선 3번 있었다고만 돼 있지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디 가는 길에 파선했다고 추정하는 거 남겨놓고 상세히 기록도 안 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그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몰매를 맞았고 죽을 위험에 처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다고요. 에피소드를 기록할 것 같으면 진짜 이만한 책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준 이 이야기는 뭐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권의 성경으로 편지 전문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냐고 말이죠. 이보다 위대한 일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없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섬겼던 일, 로마에서 교회를 섬겼던 그 감격적인 사건들, 그렇죠? 수데만이 순교한 이야기도 있지만 수데만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 이 감격적인 이야기 없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한편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감동적이고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막 이것도 배웠다 이것도 배웠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시고 그 중에 선택한 말씀 중에 이야기 중 사건 중에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한 권의 성경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오바댜 뭐 또 요한 2서 3서 같은 뭐 이게 한 장짜리 성경이 있잖아. 거의 그러니까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저는 사실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는데 이 궁금증으로 시작되어서 탐구하고 묵상하여 얻은 3가지 가르침, 하나님 주신 3가지 이유와 목적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즉 이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겠죠.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정치적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영적 자유가 매우 귀중한데, 이 영적 자유가 말이죠, 보세요, 육체의 얽매임으로 불안하고 억눌리지 않도록 해주려는 아버지의 수고입니다. 비유 내지는 비교를 예를 들자면,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 술이, 그 마약이 혈관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약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지금 죽어도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천국 갈 수는 있는데, 혈관 안에 아직도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남아있어요. 마약 약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삐뚤어진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비는 어디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 육신의 아비 보세요. 육신으로 상고한다는 대결이야. 자, 육신의 아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술만 끊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술기운을 다 빼야 됩니다. 몸에 독소를 다 빼야 됩니다. 그렇죠? 명의는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몸을 상하게 한 것을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서 완전히 다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무슨 내면이나 이게 아니고 항상 불안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이지만 그가 아직 뭐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여전히 억눌린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을 갖고 살고 있어.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귀중한 영의 자유, 이 땅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의외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자유하면 다 될 건데, 아니요, 아직도 매여있는 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것들까지 다 끊어주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누가 해주냐? 본인이 못합니다. 사실 그보다 앞선 자들, 복음으로 나은 자들이 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헛된 속임수와 거짓 지식에 사로잡혀서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자를 성경의 바른 지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가르치는 수고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멍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적이거나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나를 두루워 있는 이 사회적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전에 이 세상의 올무들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성실히 일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마시게 하려 도와되고, 또 보세요, 전에 한 사람의 종되었던 자가 자기 불의함으로 여전히 쫓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인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면 쫓기는 자입니다. 쫓기는 자. 쫓기는 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이 자유가 양쪽에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모순이 있어서 항상 아버지 세상을 거스르는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친히 스스로 빚진 자가 되어서, 보세요, 바울의 말이 뭐냐면 내가 그 빚을 대신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아요. 스스로 빚진 자가 되어서 형제와 아들의 오네시모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일입니다. 낳은 아들을 자유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는 여전히 불의한 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그는 친구인데, 나와 또 그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와 그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그와 그 사이에 원망이 되고 서로 불안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버지인 이 사람은요, 이런 관계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그가 친구이고 나와 그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그와 그 사이도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봐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에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어 이렇게 공리를 선포하는 것하고,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 사실상 복음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친히 나이 먹어서 얻은 오네시모라는 불의한 종 하나를 위해서 그의 완전한 자유와 형제가 친히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써서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교리로 우리는 이제 형제야 얼굴 찍으면서 할 수 없이 교회는 우리는 형제 이렇게 어색하게 손잡고 노래하는 거하고,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친히 편지를 썼다는 이 이야기가 이 편지의 사본이 들려졌을 때, 많은 이 헬라 세계와 로마의 계급 구조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엄청난 새 일이 일어나는,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했을 때 지각변도 일어난 것처럼, 그냥 마음속에 우리 이제는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뭔가 양심의 거리낌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편지, 이 사건은 진짜 하늘이 울리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충격과 그 마음들을 확정짓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9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의 신앙 원리가 담겨 있는데, 이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였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가서 건방지게 편지 읽어보시오, 맞죠? 이제부터 나 자유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오네시모는 무릎 꿇습니다. 잘못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편지를 공손히 올려드리고 예전에 하던 일대로 부지런히 마당 쓸고 청소하고 그 집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빌레몬이 이제 너는 자유다 할 수도 있지만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네시모는 빈방에 들어넣어서 빌레몬의 묵상이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는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돌아온 종으로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친히 계시해 줬습니다. 하가라, 네 여종에게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은 주인과 함께 머물며 그를 섬겨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높임이 종에 마땅한 일로서 신자라 할지라도 거부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는 종에게, 종들아 너희는 상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전히 성경은 신분제를 가르치고 신체 억압과 인권유리를 수호하겠다 그런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라면 바울이 편지를 안 썼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종살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목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권유린이나 아주 극단적인 이 신분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참된 자유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빌레몬의 용서입니다. 자, 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해서 미량 영화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자기가 찔러 죽인 그 죄값을, 그죠?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부모나 가족에게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철면피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말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됨을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리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래요? 너 가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 가운데 너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배신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주인 빌레몬을 참으로 섬길 기회를 줬습니다. 참으로 섬길 기회. 그리스도에는 자유로웠으나 그 자유를 다시 종이 되는 자유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를 실천할 때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로웠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찬송 부를 자유, 그걸 세상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본인도 자유를 얻었죠.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이 또 한 사람을 진실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 있는 한 자유를 그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떠벌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마주보는 겁니다. 결혼식 상견례를 온라인으로 할까요? 전화로 하시죠. 간편하게. 밥값도 아끼고, 그날 막 아침, 아니 그 며칠 전부터 막 신경 쓰이고, 옷에 입어야지, 미용실 갔다 와야지, 혹시 말 실수할까봐 평상시 쓰던 말하고 말투도 막 바꿔보고 막, 그 힘든 거를 뭐 하랍니까? 다르죠. 귀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대면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면하게 해줬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면했습니다.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또닥거려주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양쪽에게 다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종노를 해라. 빌레몬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는 종이라 하지 말고 형제라 부르라 했어요.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디도서 2장 9절 10절.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며. 보세요, 종들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고요.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말 뭐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경우 갈리고자 하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데 말이다, 너의 정숙함으로, 너의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 여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방법이 그를 잘 섬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21,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섬김을 받아보면 알거든요. 달라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언급할 때마다 얼마나 존귀하게, 자기 종이지만 정말로 존귀하게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도 엘리에셀을 몇 번이나 말합니다. 디모데서 6장 1절 2절에도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림이라. 예, 종들이 잘못 섬기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오네시모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너는 가서 더 잘 섬기라. 그러면 그는 너를 형제라 부를 것이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보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로서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너도 그렇게 해야 대해야지 건방지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종이든 상이든 서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면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좋은 미담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너무 좋은 이야기 때문에 또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해드릴게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이자익 조덕삼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 내려옵니다. 자, 뭐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 한번 여쭤보죠. 누가 종이고 누가 상전입니까? 이자익이 용기가 좋습니다. 이자익이 종이고 조덕삼 씨가 주인입니다. 자, 두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4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덕삼 주인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큰 부자여가지고 먼저 예수를 믿고요, 교회 터도 제공하고 교회 헌금도 거의 이 사람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예, 구한말 이야기니까. 예. 이제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인이 먼저 믿고 40대 초반에 주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종인 이자이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참 주인이 좋아요. 같이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둘 다 신앙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수라는 직함이 있었나 봐요. 장로라는 직함하고 영수라는 직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 다 영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두머리 어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 선거를 하게 됐는데, 봐보세요. 조덕삼이 개떡같이 믿은 게 아니라 훌륭했단 말이에요. 자기 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죠? 둘 다 영수인데, 그러면 장로 선거에 딱 한 명 뽑아야 돼요. 근데 최종 후보로 조덕삼, 이자익 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조덕삼 씨가 된다 그랬어요. 왜? 신분이 높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외식이 아니라 헌신, 헌물도 많이 했죠. 자기 종인데도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열심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인품이나 모든 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거의 다 나이도 많고 하여튼간에 모든 면이 이자에게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조덕삼이 먼저 되고, 나이도 많으니까 먼저 장로 되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 나중에 장로 되면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자익이 좀 안 됐다 해서 표를 줘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이자익이 되고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자, 이때 교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여차하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고, 자기 종 이자익을 이제 아주 못살게 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또는 야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 100년 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이게 참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덕삼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술렁거린 것을 목사도 참마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 둘 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근데 신분제 사회라. 근데 오히려 조덕삼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됐지만 조덕삼 씨가 먼저 일어나서 말을 해버렸어요. 내 종 이자익이 정말 믿음이 좋다, 나보다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잘 봤다. 내가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신분이 없다 해서 나를 지우지 않고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주신 거다. 여러분도 훌륭하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에 조덕삼 씨도 다시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랬죠. 교회에서는 어떠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이 사람은 설교를 했어요. 옛날 목회자만이 없었잖아요.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 조덕삼 주인은 앞에서 설교를 잘 듣고 받았어요. 이랬대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말 끌고 갈 때부터 이자익이 주인님하고 잘 모셨대요. 아름답죠. 왜?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랬더니 조덕삼이 어쩌냐, 뭐 정확히 뭐냐면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누굴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여기 이자익 장로 아직 젊다. 나이를 봐보세요. 젊잖아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다시 나중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교를 했던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자익 장로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대전신학교 초대 학장이 되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어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의 신뢰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이자에게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입니다. 도망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화해,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롭고 서로 자유케 하고 존대하고, 이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바울에서 직접 일어난 일로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그 땅들은 세상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진짜 이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뼈저기 솟아오른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죠.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썼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보고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거나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면, 이 말은 바울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 빌레몬을 인정해 준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알고 또 내가 말한 것을 할 줄로 확신한다. 고린도서 7장 16절에 아까도 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하도 말썽을 많이 부리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중에 참 모범적이라 보기 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도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고린도서 7장 16절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듣고 회개했다니까는 바울이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 신뢰한다, 기뻐한다 이랬어요. 자, 하물며 그런다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어떻게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일이 이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와 확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다음으로 어렵고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빌레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뭐 꼭 나이가 많아 주인 되는 건 아니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어리다 했으니까 한 저 정도 나이나 치자고, 40대 주인이라 치자고, 오네시모나 20대 종이라 하고. 자, 그러면 40될 때까지 고관으로 혹은 귀족이나 부자로 살면서 무슨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을 해봤겠습니까? 봐보세요. 로마 사회에서 또는 헬라 사회에서 종 삼은 자를 자유롭게 자기 입으로 사면을 해주고 풀어주는 이 일을 어떤 주인이 해봤겠습니까? 빌레몬에 있을 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그 사회적 규모에서 볼 때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하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문제를 다 파악한답니다. 옛날에 로마 사회나 조선 사회나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니까 계급이나 신문제가 다 파한다고, 즉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는 사실 어려운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쉽지,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 일단 제쳐놓는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중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도둑질한 걸 레벨을 갚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하지 못했던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자유롭기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난 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난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무슨 말씀을 명령을 받냐, 그러나 사랑으로 친근히 권면 비슷한 명령을 받냐. 너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너에게 빚진 자를 자유케 하라. 내 수하에 있는 자를 놓아주라. 네가 책망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자를 용서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하고만 상관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얽혀 섞인 사회 속에서 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권세나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를 불러 이 세상의 끈앞을 다 끊고 들어 올린 것처럼
네가 세상을 끊고 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네가 당장 손해를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더 얻는 것을 체험하고 네가 얻은 자유가 더 완전해진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 세상이 자기의 본성과 생존법에 따라 확고히 박아둔 기둥과 같은 것을 뽑아내고 버리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학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신문제가 타파됐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역사학을 배우듯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말만 따라 단순한 말로 명령할 수 있는 거지만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게 청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많은 수고와 고민이 동반되는 아픔이 있는, 그러나 하고 나면은 정말 큰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제자들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온다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기까지는 베드로라는 어부에게서는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줄로 아노라고 불렀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집은 갑부집이요, 배가 있어요. 그죠? 부리는 싹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라 하니까 놓고 왔어요. 레위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하니까 놓고 왔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올 줄 알고 불렀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오늘 그 집에 들어가 주님을 모시면 그에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모세를 부르면 모세가 약간 하나님 앞에 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주님 앞에 어떤 선자보다도 위대한 선자가 될 줄 주님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더 할 줄 알고 불렀다 그랬어요. 실제로 모세가 부름받은 이후의 사역을 보세요. 가만 보면 진짜 주님이 하신 것보다 하라 한 것보다 더 하면 될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여호수아 갈렙도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실 때는요 다윗처럼 제사할 것을 믿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욥의 몸뚱아리를 치실 때는요 정말 끔찍하고 겁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것을 확신하고 해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울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알고 나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사 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실 때는 기록된 말씀보다 더 순전한 레갑족 속과 같은 자가, 특별히 이 말세의 흰 세마포옷을 입는 자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더할 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관하여 들려오는 형제들의 고난과 눈물에 관하여 세상의 불의한 법령과 악독한 통치자들 아래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 직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아프간에서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살해 현장들입니다.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가슴이 진짜 팍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있죠, 음식을 먹다가 진짜 막힌다 그러죠. 어떤 거냐면 사람을 9명을 줄줄이 무릎 꿇어놓고 뒤에서 총을 쏘는데 머리에 한 방만 해도 죽잖아요. 여러 방을 쏘니까 뇌가 깨져가지고 뇌수 진짜 두개골 안에 뇌가 흘러나왔어. 몇 방을 쏘니까 팍 터져나왔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이 정신나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또 수십 명이 난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말로 피가 멈춘다는 걸 짧게 겪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오늘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프간에 있는 형제들은 모여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있을 일,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어제 그제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있을 일이다. 많은 우리에게 조금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세요. 빌레몬에게는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제일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이거를 할 줄로 확신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안다 그랬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의 같은 뜻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면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줄로 믿는다. 하게 능력만 준 게 아니라 너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더 지각을 더 열어주셨어요. 말씀도 우리 깨닫고 있어요.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면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들어요. 각도 10도를 더 넓혀서 좌우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넓혀져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하늘로 쳐다보면서 손을 높이 드는 참 땅만 보고 사는 사람과 다른 뭔가의 다름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 조금의 다름 사실은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실 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네가 더할 줄로 믿노라. 이 뒷부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말로 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그 인정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인정의 말씀은 동시에 뭐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 세계에서 그 사회에서 하기 어려운 그 사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오네시모와 같이 조금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어깨동무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감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더 할 줄로 압니다. 레갑의 후손들을 보세요. 더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기뻐했는가 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이 세상에 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는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에서 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네시모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주께서 명하신 것보다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넓게 벌리는 것은요, 미지근함도 아니요, 냉기도 아니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는 것을 느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있다는 것, 모든 걸 포용하고 중화시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게 보는 시야를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오네시모 편에도 빌레몬 편에도 유대인주에도 이방주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퍼져 있는 전 지역에 우리 손이 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좁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넓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네가 더 할 줄 아노라.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고 더 주를 높이는 자유케 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